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0절부터 해서 3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탈출구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수가 있잖아요. 돈이 수인 사람도 있고 사람을 아는 인맥이 수인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재능이 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수가 다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 붙은 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예예하고 순종하다 보면 수가 나는 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재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재미 본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때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갑니다. 기름 한 병, 참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올리버 기름이죠. 올리버 기름 한 병 들고 도망가는데 그 올리버 기름도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기름에 도리에다 붓고서는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리에다 다 부어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재물 하나 없고 지켜줄 사람 없고 백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장가가겠다고 왔습니다. 뭐만 들고? 옛날 어르신들 말 죄송합니다. 불알 2쪽만 들고. 불알 2쪽만 들고 장가가겠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에게 남들이 가지지 않은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더니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다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구원의 사다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았는지 자식 놓고 마누라 거느리고 그냥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야곱이 야복날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기름 한 병 들고서 빈손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대해서는 2때를 이루었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의 은혜 아래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게 몇 년 세월이냐? 21년 세월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바꿔서, 은혜를 바꿔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21년 살아보면요, 감각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입는지, 얼마나 기도하면 되는지 감이 와요. 이만큼 기도하면 되지, 이 문제는 일주일 금식, 이 문제는 3일, 이 문제는 좀 더 기도하고 작정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이거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거 견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견적 따라서 행하여 갈 때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을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다리 걷어차기 해서 그냥 품삯의 조건을 바꿀 때마다도, 꼴대 옮기기 할 때도 하나님이 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그렇게 도우심받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야곱에게 한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낮에는 분명히 마하나임, 지난주 마하나임 얘기했습니다. 마하나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하나님의 군대의 도우심을 힘입으려면 내가 얼만큼 기도하면 되지? 내가 얼만큼 작정하면 되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나가면 될까? 이런 거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외삼촌 그 형 에서 앞에 2때를 나누어서 한때는 이쪽 여인이, 한때는 또 라헬이, 레아가 이렇게 나누어서 2때를 나눠놓고요. 그 뒤에 자식들 쭉 앞세워놓고 모든 재물을 다 앞세워놓고서 한번 보세요. 그 예물을 가지고서 형에게 먼저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고 난 뒤에는 2때를 나눠 가지고는요, 하나는 레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때를 모아놓고 또 하나는 라헬을 중심으로 모아놓고 그렇게 앞서 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밤에 2 아내와 2 여성과 11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를 다 건네켜놓고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보내고는요, 야곱은 뭐 했다 합니까? 홀로 남았더니, 뭐 했더니요?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이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뭐만큼 기도하면 될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낮에 봤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형 에서 오란 말이야.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에 씨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헬라어는 팔레라고 하거든요. 팔레, 사단과 씨름하는 것을 팔레라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할 때 그것도 씨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팔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팔레는 우리나라 씨름 알지요? 삿바 잡고 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씨름 하듯이 그냥 몸과 몸을 부딪혀서 이렇게 싸우는 그것을, 육박전을 하는 것을 씨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의 세계에 가면 하나님만 계실까요? 아니요, 마귀가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 사탄의 세력과 씨름하는, 팔레,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요. 그 시간 잘 지나가면 응답이 옵니다. 뭐가 지나가면요? 그 시간 잘 지나가면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씨름하는 시간에 사단이 우리의 육성을 막 건드리고요, 생각을 막 분주하게 하고요,
온갖 마음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 거 있을 때 포항 베델 기도원에서 인카운트 수양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교인들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예, 교회 그래도 권사님들만 모시고 갔습니다. 권사님들 모시고 인카운트 수양회 가는데 그날 그 낮에 찬양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숙소가 베델 기도원이 관리가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벽에는 좀 냄새가 꾸꾸물이 나고 이불에 제대로 세탁을 안 해갖고 꾸물이 하고 곰팡이내도 푹푹푹하고 시험거리가 여러 있는 겁니다. 예. 그 교회에서 늘 좀 어려움을 겪는 권사님 한 분 있거든요. 그 권사님이요. 불평과 불만을 그냥 그날 밤을 입에 이제 걸레를 물었습니다. 온 함께 간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들으면서 같이 다 심어들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한 따라 은혜 받으려면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온다는 꼴값스러운 게 온다니까. 그날은 베델 기도원 숙소의 꼴값스러운 것들 때문에 다 걸려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전날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오늘은 이제 2차전이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나 했는데 시험들은 거 걷어내는데요. 오전 시간 다 보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그때가 뭐냐? 팔례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팔례. 씨름할 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품삯을 바꿀 때마다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할 때마다 그 씨름의 대상이 마귀였습니다. 사탄이었습니다. 사탄과 씨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씨름하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시가 떠오면서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양이 물 먹으러 오는데 나뭇가지 팍 꽂아놓으면 된다. 순종했더니 나뭇가지 꽂은 데마다 그 희끗희끗한 양들이 얼룩이가 되고 새끼 양을 뵐 때마다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는 축복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씨름의 대상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누구였습니까? 사단마귀 귀신이 씨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하다가 씨름합니다. 그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귀입니까? 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서 야곱이 이분 만나고 난 뒤에 씨름한 대상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씨름의 대상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늘 평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기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를 괴롭히지 않는 분, 나와 씨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인 분, 영원히 내 편인 분, 그렇게 믿었는데 오늘 야곱이 씨름하는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누구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하고.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야곱은 안 꺾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씨름 해봤습니까? 네? 전 덩치가 이렇게 커서 무슨 체육대회 하면은 저보고 씨름에 나가라는 겁니다. 배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씨름에 나가서 이맹기 고사님 많은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이 씨름 기술 배운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쪼맨한 애가요, 아무렇치기를 탁 해가지고 잡아뜨리는데요, 이 큰 덩치가 모래밭 탁 구부러지는데요. 야, 참 쪽팔려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도 이제 중대대항 실험 대회를 하는데, 그때도 덩치 크다고 네가 우리 중대 실험 순서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중대 안에 실험 배운 애가 있더라고요. 걔가 지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오금 당기기 배우고요, 안무릎치기 배우고요, 잡치기 배우고요, 들빼지기 배우고요. 그리고 힘있겠다, 덩치 좋겠다. 그때부터 기술 실험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대요, 실험. 그리고 남 넘어뜨리니까요. 근데요, 그 씨름의 대상이, 야곱의 씨름의 대상이 전에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요 마귀만 싸워 이기면, 마귀와 싸울 때 어쩐지 압니까? 기도가 잘 되다가, 기도가 막혔다가, 막힌 것을 뻥 뚫어냈다가, 그럴 때마다 그때 영적 전투거든. 그 싸워 이기면 그때부터 응답의 세계가 쫙 열리고, 그리고는 그 고비를 지나서 쫙 가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쫙 와서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 놓도록 하여 라라라라라 네네네네네 아멘 하면서 자꾸 전하면요, 제살이 팍 늘어나고 전나잖아요. 예. 그래서 돈 문제 놓고 기도하면 돈 놓고 쫙 물질 기도하다 보면 한 고비를 지나가면서 돈을 잡고 있는 역사는 가난의 행위라고 합니다. 가난의 행위를 싸워 이기고 그러면 탁 응답받으면서 물질 문제가 쫙 풀어지고 신나잖아요. 고비를 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질병의 영, 몸이 아픈데 질병의 영,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는데 병 고쳐달라는데 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등장한 데는요, 기도가 탁 막혀요. 그때는 기도가 콱 막혔는데, 막혔는 것을 주여 주여 미친듯이 기도하다 보면 이게 뻥 뚫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팍 물러가면서 한없는 평강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문제가 쫙 풀어지고 몸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는 전리품이 그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의 씨름의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데 누가 져야 됩니까? 야곱이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 됩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어떻게 이겨먹으려냐? 낮에 마하나임을 봤지 않습니까? 그 군대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이러는 거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 들어주려고 와서 보니까 야곱이 기도한 행색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지에, 강저편에 야곱이 지켜줘야 될 마누라 내지 그쪽에 다 내놓고, 아들도 다 거버내놓고, 양떼 소떼 종들 다 거버내놓고, 자기는 강 이쪽 편 안전한 지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치면 이때는 피해라, 반지만 날아가도. 양쪽 다 날아가 버리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날아가고 마누라가 뺏겨도 나는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말 수 있다? 도망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중심, 그거 놓고서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대척점, 기도의 자리에서 대척점이 된 씨름의 시간이 된 겁니다. 이 씨름에서 밤이 꼭 새도록 야곱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뭘 쳤다? 관절을 쳐버렸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째 됩니까? 여기를 치면요, 이제는 다리를 잃어야 됩니다. 영락없이 그냥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어긋나가지고 삐었다라는 거예요. 응치뼈가 삐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가려고 합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해라. 니하고는 이제
더 이상 실험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집어치우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무슨 처지입니까? 이젠 도망도 못 가요. 이래가지고 또 도망갑니까? 이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요. 형 에서가 칼날을 거느리고 장정 그리고 400명 거느리고 오는데 그 칼날에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질 판입니다. 살길이 모연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뜻이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평생에 살아온 삶이 약탈하는 사람. 형 에서의 지분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도 뺏고 그 훔치며 살아온 인생.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저 약탈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하였습니다? 이겼습니다. 성경 퀴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팔레 씨름하다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야곱이 꺾였습니까? 하나님이 꺾였습니까? 야곱이 꺾였습니다. 졌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 이겼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네가 승리자라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져서 이깁시다.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는 이겨서 이기는 게 있고요. 져서 이기는 것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주로 일어난 일들 가운데 마누라 이겨먹으면 뭐 하겠어요? 자식 이겨먹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남편을 이겨먹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은 지는데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졌는데 난 판판이 깨졌고 그냥 박살났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 70년대 은혜 받으러 가면 그런 얘기들 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박사 깨졌습니다. 박사 깨졌습니다. 박사 깨졌단 말은 회개했다, 깨졌다, 자아가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박사 깨뜨린 겁니다. 깨트려서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이겼다. 할렐루야. 져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을 다 쓰세요. 신풍남이 가지고 꽂으면 됩니까? 뭘 만들면 됩니까? 이런 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불락사를 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구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환도뼈 뽀라뿌리고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결국 이겼다 하는데 물리적인 아무런 힘도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 안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이 새어서 축복 기도 받고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보세요. 쩔뚝 하면서 물에 빠져가지고요. 온몸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요. 야복나루를 건너갑니다. 형 에서 앞에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나약하기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 넘어갑니다. 형이 에서는 21년 동안 동생이 집을 떠난 21년 동안 저놈의 죽일놈 저놈이 내 복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고
아버지 그 모든 복도 다 뺏어가고 나쁜 놈 새끼. 그렇게 미움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은 잘 살 것 같고, 야곱은 잘 될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괴롭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게 에서의 마음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내 복은 다 형이 있다가 차지하고, 아버지 집은 다 꿀꺽하고, 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하고, 마누라 바꿔치기 당하고,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피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정택이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 목사님 아버님이 작은 어머니를 돕는가 봐요. 본 어머니, 정 목사님의 어머니 스라에 5 자녀가 있고 작은 어머니 스라에 5 자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를 아버지가 건사를 하려고 보니까 애들 공부를 못 시키는 겁니다. 이쪽 자녀 5명은 우리 아버지는 새엄마한테 작은 어머니 애들 챙기느라고 우리를 못 챙긴다고 그래 일이 이렇게 나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철들고 난 뒤에 만나보니까 작은 어머니 집에 애들은 만나보니까 우리는 후처소생이라고 차별하고 큰 집에 다 챙기느라고 우리를 못 챙긴다고 하면서 니거는 그래도 중학교는 안 나왔나 하고 서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서 이런 노래 있습니다. 당신도 울고 있나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이런 노래 나오는데 당신도 울고 있나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당신도 울고 있나요? 야곱과에서 21년 동안 헤어진 동안에 니 때문에 나는 이렇고 니 때문에 난 이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를 야곱에게 에서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물에 빠진 생쥐처럼 만들어가지고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가면서 적유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돌봐줘야 될 동생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화해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풀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야비한 수 서지 않고 정도를 벗어난 어리석은 수를 서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생을 풀어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내가 죽어서 푸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푸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서 약해진 것 같은데 강하고 무너진 것 같은데 살려내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 안에서 버니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기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양떼의 색깔이 바뀌고 유전자가 조작되어지고 그래서 품삯을 그냥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런 이적 없어요. 그런 이적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문제마다 풀어가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야곱이 풀어간 방법이요. 베델에서 베델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풀어가는데 세겜에서 그의 자녀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인의 가문이 되고 그냥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집에 있는 모든 금부치, 은부치, 집에 우상 숭배한 거 다 끌어모아다가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리고요. 그냥 깨끗하게 베델 광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곳으로 나갑니다.
인생을 정말 푸는 문제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정말 푸는 문제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 문제가 지를 것 같은데 쫙 풀어지는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야복나루에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야복나루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의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요, 때로는 은사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인 고비에서는요,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재성과 그 이기심과 그걸 다 까발리면서 허벅지 환도뼈를 치면서 그렇게 내 십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져서 이기기 위해서는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야복나루를 봅니다. 사랑의 승리, 져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야곱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이 밤을 꼴딱 새며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우리 얼마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우리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목숨을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겸비하며 나갑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교회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세기를 열어가시는 은혜가 풀어지게 하옵시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